지난주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세기의 태초와 또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이 근원적인 태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태초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이 시작된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던 그 태초를 바로 요한복음의 태초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의 근원, 그 가장 처음에 그 시간에 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이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이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그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접하지 않았다,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 카타람바노라는 말인데요. 이 카타라는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람바노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키시는 가운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그들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악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구별되기 때문에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세례 요한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하러 이곳에 왔습니까?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증언하러 왔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증언합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누구십니까?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오셨고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이 땅에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구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결국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투리아라는 말입니다. 말투리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투리아. 네, 말투리아입니다. 이 증언하다라는 이 말투리아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넘어오면 마터라는 말이 됩니다. 마터라는 말은 증언자, 증인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뜻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마터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과 함께 순교자라는 말도 되게 이렇게 뜻이 이렇게 자꾸만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던 그 증언자들은 대부분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 빛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왜 순교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서 선포했던 그들이 왜 순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죄악된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빛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거짓된 마음으로, 죄악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 빛을 없앨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밖에 나가보면 쓰레기를 교회 앞에 버려 놓았습니다. 쓰레기를 교회 앞에 쌓아두어요. 어떤 때는요, 술병을 이렇게 가득 쌓아두는 적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면 꼭 교회 앞에 와서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교회 앞에 버리고 갑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까요? 저희가 무슨 특별히 이곳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선행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에게 참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적대시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깎아내릴까, 꼬투리를 잡을까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악한 마귀는 이 교회를 흠집내고 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우리가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엄동설 안에 북한에서 이렇게 추위에 이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북한의 인민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어떤 아이가 탈북을 했다가 복음을 듣고 다시 재입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공산주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아이가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 중국에 탈북했다가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다시 들어와서 자기 가정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지 못해서 보육부에다가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론 그 부모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 친척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아이로 말미암아 전체 가족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부에서 사람이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갔는데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다고, 그 아이를 알고 있는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에는 복음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 북한의 저 모습이 예수를 죽인 그 마귀의 본래의 모습,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이런 장치가 없으면 아마 지금도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일 것입니다. 저 이슬람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우리가 전 세계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한국 사회에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립학교 대부분은요, 기독교가 세운 학교입니다. 큰 병원 가운데 공립병원, 국가에서 세운, 그리고 대학에서 세운 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은요, 대부분 교회에서 세운 병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를 왜 세상은 핍박한단 말입니까? 왜 마귀는 핍박한단 말입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은 이 빛을 죽이기 위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소위 삼중 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교육 사역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파의 이 교회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의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악한 것들을 물러가게 하고 악한 세력을 물러가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악한 세력들은,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이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러 왔습니다. 증거하러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스데반이 그러했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지 않습니까?
이 빛을 전하는 세력은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이 빛을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악한 마귀의 세력은 더 극심한 핍박으로 그들의 이 사역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장에 있는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봄이 되면 이제 씨를 파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씨가 길가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아주 이 바닥이 단단해서 씨가 뿌리를 이렇게 그 흙을 뚫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이 농부의 파종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씨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아마 농부가 밭을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나온 돌을 모아둔 그곳에 씨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돌짝밭에 그 흙이 이렇게 얇게 덮여 있었는데 이 씨가 그 얇은 흙을 통해서 이 뿌리를 내리긴 내렸지만, 싹을 틔우긴 틔웠지만, 해가 떠오르자 뿌리가 깊지 못하여서 물을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하여서 그 씨앗이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파종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씨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덤불 안에 떨어집니다. 근데 흙이 있고 뿌리를 내렸지만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그 씨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파종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기쁨과 행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뿌렸던 씨앗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허비하고 손해본 것처럼 보였던 모든 이 실수를 다 보상하고도 남은 큰 열매를 그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복음의 씨앗도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풀리면 이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복음 사역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빛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제 우리는 다 끝났어. 이런 마음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수확을 거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수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그 노력의 대가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데반은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초대교회 살림을 맡았던, 요즘으로 말하면 이 집사 직분에 준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곱 집사가, 소위 말하는 일곱 집사가 이 디콘이라고 이렇게, 디아코니아 이렇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일곱 집사가 그 세움을 받아서 그
초대교회를 섬겼는데요. 이 스데반이라는 이 분은 아주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이 교회 사역과 이 살림과 교회를 섬기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도 전했는데요. 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소위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섬긴 것이 아니라, 교회 살림만 잘 하신 것이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이 사람들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만 행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아무도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이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오랫동안 길게 그 은혜와 권능을 선포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을 건데 얼마 못 가서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허무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사도가 되는 후일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옷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옷을 지켰다는 것은 그 일에 증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내가 바로 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내가 증인이다. 저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단 종교, 예수 종교를 전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내가 증언하겠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더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복음 전파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이곳에 왔듯이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언해야 됩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증언을 가로막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산예수교회는, 한국교회는, 세계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은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 어둠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부활절 40일 전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의 첫째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증언자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 40일 전부터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십시다. 천국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에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쓸쓸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 그 앞에 영광으로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준행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와 많은 이 성도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진실로 주님을 섬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몹시 궁금하고 참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마귀가 싫어합니다. 핍박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이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담대히 그 빛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준행하고 이 명령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큰 권세를 얻고 큰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복입니다. 제가 이런 선포를 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시오 라고 설교하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되고 좀 이렇게 싫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좁은 길이 영생의 길이며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전하지 않고 이 좁은 길을 전하지 않고 이 고난과 박해와 핍박의 길을 전하지 않고 풍요와 행복과 자랑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길을 전하는 자들은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리하여서 하늘의 놀라우신 은총과 상급과 칭찬을 듣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도를 떠나서 자기 행복과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